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제목을 은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 있었고요. 10장에 제자들 보내는 설교가 있었고 천국 비유가 있었고 이제 18장에 와서 제자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특별히 천국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18장 1절이나 아니면 주보를 보시면 제가 그걸 요약해 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란을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제 그게 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키워드가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오히려 네가 죽어라.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네가 죽어라는 말보다 그만큼 너의 목숨 그것만큼 더 귀하다 이야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약에 안식일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되는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둘로 나누는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하나님이 두 분 계신데 악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진짜 궁극의 하나님이 또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나누어 놓았던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율법은 안식일 안 지켰다고 매주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켜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속마음을 모르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여? 이런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너의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오히려 그거 끊어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 말도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은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 중에 이 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에 있던 청년들 같은 경우 눈을 빼서 그 돈으로 헌금하고 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본문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아니면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도 맞다라고 들어가는 거는 참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질타하거나 이단을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약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덥석 믿고 성경만 이렇게 들이미면 무조건 아멘. 그러지 않습니다. 문맥을 봐야 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정말 이 사람의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목자가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서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면서 14절에 하나님은 한 마리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잃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다. 성경에는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지? 그러면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으려고 예수님 목숨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귀하고 귀중하고 뭔가가 이렇게 대상이 비슷해야 내 목숨을 내걸지 잃어버린 양 같은 그 한 마리, 99마리가 버젓이 있는데 이 한 마리의 목숨을 걸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혹시 이제 15절 나옵니다. 혹시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해결을 촉구하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증인들 데려가서 좀 같이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여기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16장 이후에 이제 교회가 등장합니다. 14절, 15절, 17절이죠.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으로 세리로 취급해라.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해야 되겠구나가 또 아닙니다.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들으신다 했죠.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이걸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앞뒤가 기도 관한 이야기 하다가 말했으면 기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지금 뭐죠? 만일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가 가서 권하고 또 권하고 돌아오게 하고 또 세상으로 못 나가게 너희들이 막아라. 그런데도 교회의 말을 안 듣는다면 보내라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두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한다. 이 말은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냐?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 권세라고 하나님이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단 말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를 근데 물론 교회는 이제 연약한 교회, 우리 화성교회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정말 작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이제 뜻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형제를 연약한 자 또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더 찾으려고 애쓰고 또 애써야 된다. 교회로서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교회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쓰신 말인데 우리는 그 본문만 딱 따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신다. 무조건 안 듣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듣습니다. 그리고 왜 두세 사람이고 두 사람일까요? 이때는 교회가 가정이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러니까 부부가 모여야 하고 가족이 모여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를 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 줘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사람 살리라고. 물론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빼고 하시겠죠, 그렇죠? 뭐 하나님 빼지는 않을 겁니다. 아예 적지도 않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본문입니다. 본문 보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알아차렸습니다. 아, 용서하시라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 좋은 사람, 우리 교회 능력 있는 사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실제로 범죄해서 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구나를 깨달아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님, 형제가 나라고 이제 적용했습니다.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당대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랍비들이 말할 때 3번 용서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크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3번 참는 거, 살인하는 거,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것처럼 3번이라는 단위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당대에 3번이 7번까지 넣었으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도 이 정도는 허락하시겠지 할 정도로 7번을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7번? 아니 7번씩 1번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포함합니다. 하나 모자라는 게 인간의 숫자 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거든요. 그 7에서 완전의 또 완전한 숫자, 이제 이것을 상징하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77, 49, 490번 이야기하시고 예를 하나 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드린 게 이 본문입니다. 24절에 23절에 천국은 이제 천국 이야기. 왜냐하면 천국에 누가 큽니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임금하고 그 신하가 됩니다. 그 종이라는 개념이 그냥 아니라 나라기 때문에 신하의 개념입니다. 신하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야기한다 합시다. 신하가 빚을 졌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만 달란트.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숫자는 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만이라고 표현했죠. 만만하면 우리 단어는 억인데 억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으니까 만 이렇게 붙였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하고 기가라는 단위를 쓰는 것처럼 돈 단위로는 달란트가 제일 큰 달란트입니다.
무게로는 30kg 내지 60kg쯤 됩니다. 이게 한 대 이런 것처럼 조금씩 다른데, 자, 그러니까 산소가 되고 수학이 되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들으십시오. 10,000달란트였죠. 만은 뺍시다. 숫자니까.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저 나중에 가면 100데나리온 나오거든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데나리온이 1당입니다. 하루 1당. 근데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1당입니다. 6,001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달이에요. 6,000이면 1년에 300일을 일하시면 20년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평생 일하고 번 저의 평생 직장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지? 물론 연봉 따라 차이가 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란트가 20년 한 사람이 벌어야 된대요. 자, 20년 했습니다. 20년 연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6천, 연봉 말고 일당으로 따지면 6,001 이래서 6,001. 근데 그게 만기가 있어야 돼요. 잘 안 되시죠? 손가락 넘으면 산수가 잘 안 되니까. 6,001. 그런데 그게 만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 쉽게 그냥 물어봅시다. 6,000만 명의 일당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남한 전체 국민을 6천만 명이라고 치고 모두에게 일당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가구당 100만 원 주느냐, 가구당 10만 원 주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지? 근데 그건 가구당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5명이면 5명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가구당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6천만 전부 다가 태어난 아이부터 돌아가시기 직전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합천 사람에게 일당을 다 주는 돈이니까 그게 얼마가 될까? 뭐 물론 이제 일당을 얼마 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거의 한 뭐 8조, 10조에 육박할 돈입니다. 호주로 따지면 호주는 2,500만 원이니까 3일치 일당을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산할 때 한 종이 있는데 빚을 졌는데 얼마 준지 아냐? 1만 달러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쯤 될 겁니다. 그지? 500조 정도. 만약에 그 정도 보면 만약에 10조다 이러면 국가의 그 예산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사람의 종이 졌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렸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수중에 제일 큰 숫자 만, 단위 중에 돈 단위 제일 큰 거 달란트를 붙여서 1만 달란트를 빌렸다. 벌써 그 이야기에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갚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 다 팔아랍니다.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 당대에 가장 비싼 종은 2,000데나리온에 팔았습니다. 2,000데나리온이면 한 몇 년 되죠? 300일 따지면 한 6, 7년 연봉 정도가 가장 비싼 몸값으로 쳤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 해도 20만 년 이거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발의 피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세 발의 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빚이 있다가 아니라 빚은 감당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비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런 빚이 많다는 것도 놀랄 일이고 또 그런 빚을 그거 없이 그냥 죽이지 않고 탕감했다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는 듣는 그 당대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야, 이런 행복이, 이런 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나 할 정도로. 이건 내가 10조를 못 갚은다면 10조를 내가 벌었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지? 이제 사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그 종이, 은혜 받았던 그 종이, 용서받았던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이제 훨씬 쉬워집니다. 100일의 일당입니다. 100일 일당, 여러분 100일 일하시면 한 3개월, 그지? 3개월 일하시면 받으시는 돈을 빌렸던 사람입니다. 100일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따져도 10,000불 정도 딱 되네. 뭐 그 정도 되는 돈을 빌린 그 사람의 몫을 잡고 안 갚으면 죽이겠다고 덤벼들면서 결국은 허락 안 합니다. 그지? 그래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넘겨주세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 이게 세상 말이 되나. 지가 받은 게 얼만데. 지가 받은 용서는 얼만데 지한테 그거 빚졌다고 그걸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경질 나는 거지. 예? 드라마 보면서 아기들 보고 우리가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뭐 TV나 이런 거 보시다 한 번씩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지? 축구 경기나 이런 경기하다가 심장마비 이러더라. 이거 심장마비 걸릴 만한 것 같아요. 10조를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10,000달란트, 10,000불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주인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그 많은 빚을 갚아줬구만. 이 전부 탕감이라 하세요.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종을 잡아다가 옥졸에게 주었다. 이 옥이라는 말이 뭐 꼭 감옥도 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를 옥졸에게 바쳐서 넘겨주었다. 그리고 35절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제일 마지막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나요? 라고 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주기도문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줄을 아셨다면 용서하시는 걸로 용서받았다는 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 안 받았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했어. 그것도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 일당밖에 안 되는 돈을 나에게 갚지 않은 사람을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네가 이거 용서 못하면 내가 네한테 용서해 준 거 그럼 없는 거 아니었냐? 너 모르느냐? 전 모르겠는데요. 전 용서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너무 심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용서 못하고 사니까. 내 주변에 용서를 대부분 다 안 하고 사니까. 말만 표현 안 하지 용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조금 더 바꾸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신앙이 너무 유치해서 내가 받은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지 모르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는 얼마나 모르고 내한테 당장 없는 이 사탕 때문에 엄마 아빠를 욕도하고 막 형제들하고 싸워야 하는 그 수준이 우리 수준인 거죠. 그렇게 한다고 내 자식 아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지? 그 말은 자녀가 잘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탕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초등학교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20대는 이게 용서가 안 됐는데 30대, 40대 돼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걸 사실 알잖아요. 사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와 용서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의 수준이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기복이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성향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은혜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복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뭐냐?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혜 주시면 저도 은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 1서 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태어났다 하나님 자녀로. 지금은 어리지만 은혜를 베풀어라. 용서해라. 용서하는 걸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그게 정말 값지고 존귀하고 품격 있고 신앙의 높은 수준인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일이 안 벌어지고 용서 주지도 않는 상태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 안 받을 사람이 없으며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 사이의 사이입니다. 왜요? 10,000달란트 모두 다 빚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끼리 1만 달란트는 있지도 않으니까 못 주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탕감해 주셔서 그게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1만 달란트 만져보지도 않았는데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빚쟁이였어요. 뭘로 갚아요? 목숨으로 지옥에 가는 걸로 갚아칠 수밖에 없어요. 20만 년 너 갚아야 돼. 저 죽겠습니다. 감옥 가서 무기징역, 사형 이걸로 갚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탕감받은 우리는 그게 기쁘기 때문에 다음 또 다른 이들에게 1데나리온,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 갚아가는 숫자가 늘어가는 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늘 우리는 신앙이 잘하면 기도 열심히 잘하고 기도 아주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또 교회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면 신앙이 높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뭐냐? 용서 많이 하시는 분이 신앙이 높으신 분이에요. 아까 종교개혁과 초대교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은 용서라기보다는 목숨으로도 갚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의 목숨을 가져가지만 너는 나를 1시간 정도 태울 수 있으나 폴리갑이 그랬네. 하여튼 너는 나를 1시간짜리로 태울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준비된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의 지옥의 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닙니다. 물론 순교하면 저주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거였거든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아요. 이제 품이 있고 깨끗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고 모양 번듯하고 이걸 사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천국의 이야기를 들면서 보면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진 사람의 증거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용서 이야기하면서 이 용서가 사실 가장 세상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사실 100데나리온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1만 달란트는 생각도 못하고요. 오늘 100데나리온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로 경쟁하고 싸우고요.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1등이 되고요. 내가 지면 2등이 될 수밖에 없고 꼴등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용서라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덕목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1만 달란트로 빚지고 탕감받고 시작됐다는 걸 아는 순간은 은혜를 갈구하기보다는 받은 은혜 베풀어도 끊임없이 베풀어도 20만 년 베풀어도 내가 받은 게 넉넉하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라고 하는 이 1만 달란트가 사실 우리 인간의 절망이기도 하고 또 1만 달란트 갚아 주셨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요. 1만 달란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깊이 묵상하셔서 한 주간 여러분이 뭘 용서하시고 뭐를 인정하시고 뭐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아까 앞에 나왔던 그거 보면 작은 자, 범죄한 자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이 좋아지면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지적질해요. 틀린 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안 틀리고 나는 바르다는 걸 자꾸 이야기해요. 너는 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잔소리 하잖아요. 그치? 물론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죄인이고 교회는 병자들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먼저 품어주고 그 다음에 먹이고 입히고 들을만 할 때 또 되는데 내가 바르고 내가 온전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저을 줄 알고 너 왜 이거 못하냐고 저거 못하는 사람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 그렇게 되면 이건 가족이 아니고 한 식구가 아니라 이건 적이고 경쟁 세상의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은혜와 용서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래서 누가 좀 못하셔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주체는 안 됩니다. 용서 받을 사람일 뿐이지. 근데 조금 더 많은 용서 내가 깨달은 사람이 덜 용서를 알고 있는 사람일 때 용서를 베풀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고 뭐고 잘 모르고 자꾸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네. 그래도 용서하는 게 성경이 자꾸만 요구하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용서가 신앙의 어떤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세월도 용서의 실력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그 용서할 만하고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유익한 길이었다.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나이 40대 했다가 이제 나이가 60이 조금 되시면 여기 60이 계시는 분,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갖는 용서보다 훨씬 더 큰 용서가 인생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륜이 함께 묻어있는 그 연륜이라고 하는 나이라고 하는 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책으로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라는 단어로 묶어주셔서 소위 말하면 묶고 묵혀서 장맛이 익는 것처럼 신앙도 익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알았고 내가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용서하는 범위로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35절 나온 것처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한다? 그러면 뭐죠? 내가 용서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용서 받았는데 제가 이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화성교회,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흩어져서 화성교회 성도들이 뭐 용서까지 하면 좀 우리는 용서하면 일이 커지는 거니까 용서보다는 배려할 수 있는 분들이구나. 어떻게 먼저 배려하시지? 또 용서까지 갈 수 있다면 저분들은 용서하시는 분들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전도입니다. 요즘 제가 대학에서 그 초대교회사를 하거든요. 사실은요 313년 공인되기 전 그때 보면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핍박 가운데도 부흥을 해요. 실제로. 그 콘스탄틴이 뭐 하나님께 물론 기적도 받았다고 말은 합니다만 갑자기 바뀐 거 아니고 기독교 교인들이 그렇게 박혔는데도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저 이태리부터 저 위까지 동서까지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이렇게 두둔해줘야 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황제로 볼 때는. 그래서 공인을 해주거든요.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러면 그 313년이 되기 전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을까? 전도지 나눠줬을까요? 아니요. 순전히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라고 나는 죽어버리는 그런 초대교인들. 내가 이익 보려고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다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죽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박해당하는 그때 기독교가 그거 보고 감동받았었어요. 정말 그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실제로 받아서 기독교가 믿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일이 있으면 지금은 어떻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용서라는 거는 내가 받는 거지 용서는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은혜, 참 우리는 은혜 많이 말하지만은 은혜의 뒷면인 용서 1만 달란트 받은 거는 까먹고 사는 우리들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내 신앙에 있어서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나 큰 단어고 용서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용서 없으면 우리 교회에 없다는 걸 깊이 깨달으셔서 용서 못하던 아예 내 인생이라는 용서라는 단어 없던 우리들이 용서하기를 더 힘쓰시고 애쓰셔서 정말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에 목숨 걸었던 순교자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속이 상할 그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를 일러주실 겁니다. 오늘 이 은혜와 용서는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